여기 나오는 설교 제목이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원래 전지산 교회력에 의하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입성하러 갈 때 예수님 낙이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뭘 흔들어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외치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기도 불리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이름은 호산나 주일 아니면 또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는데 종려주일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주일이 일의 시작이 내일부터 시작된다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은 겹쳐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종려주일 때마다 예수님 낙이 타신 얘기도 하고 또 호산나 하고 그분 높여드린 얘기도 하고 또 고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오늘은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고 왜 떡은 왜 뜨시고 또 왜 그런 일이 있는가를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사역 중에 목요일날 잡히시기 전날 그죠? 금요일날 잡혀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전날 목요일날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는데 누구의 집에서 만찬을 하셨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요한 집 아니에요. 그렇죠.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을 이렇게 치르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항상 제자들을 하다가 그날만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 말이 싹 빠지고 그 제자가 사도들인데 이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야만 사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떡을 상징하고 피를 핀 잔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역할을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의미를 잘 깨닫고 나도 제자에서 있는 사도로 올라갔던 그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그 만찬에 6월절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찬하면 우리가 막 멋진 그런 식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빵과 또 잔과 뭐 그 위에 나오는 올리브 몇 알 갖다 놓고 그냥 만찬이라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만찬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파티가 아니고 그냥 소박한 그런 저녁 식사를 표현하면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는요 7대 명절이 있어요. 7대 명절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마절 이게 7대 명절이랍니다. 이 7대 명절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없는 시간이 2000년간 있어도 죽으라고 목숨 걸고 지킨 게 바로 이 7대 명절을 그렇게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대 명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명절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자, 명절 중에 첫 번째 나온 6월절 오늘 공부하고 무교절 공부할 텐데 6월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것이 상징했던 게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된 인간이 범죄하니까 신라곤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을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힌 것을 상징하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 의미가 7대 명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7대 명절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한다면 실제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 수가 한 600만 정도 돼요.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대학 이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대학이 있어요? 명문대학. 우리 권사님 맞아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대학 교수가 10,000명이랍니다. 엄청 큰 학교죠, 그죠? 그 중에 3분의 1이 유태인이에요.
유태교 출신, 이스라엘 출신의 교수가 3분의 1. 그 다음에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 더 놀랄 것은요. 세계 돈의 절반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상남북도만한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나온 땅도 적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이 나라가 전 세계의 돈을 절반 갖고 있다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7대 명절을 잘 지낸 이들에게도 어떻게 7대 명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라는 상징적인 절기만 잘 지키도 높여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역들 이룬 중에 지금도 우리는 그 가운데는 실제 예수님을 우리가 모함에 모시고 그 의미를 지키고 깨달고 간다면 이 엄청난 축복이 얼마나 우리한테도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려놓고 절기입니다. 성찬식 합시다. 절기입니다. 부활절 이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가면 얼마나 이게 귀할까 하고 제가 한 주간 내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오죽하면 이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 켜놓고 아이패드 켜놓고 또 성경책 켜놓고 또 문헌 갖다 놓고 핸드폰 켜놓아서 다 씻겨놓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작성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요 세계적인 자녀가 여기서 나와야 되고 유태인만 부러울 게 아니라 우리는 유태인만큼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그 복을 다 주신다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6월절과 공부할 것은 6월절과 무교절 두 가지만 공부할 건데요. 자,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히스토리랍니다. 히스토리라면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가 대로 살아간다면 7대 명절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존귀한 자리 같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 잘 들어온다면 우리의 나라의 위치도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절기 짓고 나라가 땅이 유랑방랑해도 그들은 자녀에게 그 엄청난 축복의 비결을 심어주고 알려줬던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이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마지막 장자재앙에서 건진받을 때 양을 잡아서 문설지에 바르고 또 문 밖에 나오지만 그 안에 있으라 합니다. 그 안에 있어서 문설지에 바른 피를 보고 신호를 삼을 때에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죽으실 표를 말하고요. 그 피가 바로 보혈의 피고 그 피가 있는 자는 죽음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멸망이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명절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눈이 열려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구나 하고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 눈에 예수님이 드려질 어린 양으로 보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하실 일들 중에 죽음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맨 처음에 그의 사역은요. 자, 가장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추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 보혈의 피로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 후에 먹는 게 바로 일주일간 안에서 먹은 게 무교병을 먹습니다. 여러분 무교병. 무교병은 뭔 떡을 무교병이라 해요? 누룩이 없는 떡. 맞아, 누룩이 없는 떡.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 자, 이스트는 부분 부드럽게 하죠. 맛있게 하죠. 우리 입에 감미롭게 하는 그런 첨가물이 바로 이스트고요. 그것이 바로 옛날에는 누룩으로 표현했습니다. 빵 만들 때 누룩 안 들어가면 그냥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그 무교병 보니까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대로 말려서 불에 구운 떡이에요. 자, 그것을 바로 구워서 먹는 게 잘 들어보십시오. 그 빵을 만들어서
땅에다가 묻습니다. 묻은 다음에 3일 후에 꺼내요. 누룩이 들어가면 썩게 돼 있고 누룩이 안 들어가면 안 썩는다며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님이 죄 없인 그 몸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땅에 무덤에 묻혔다가 썩지 않고 일어남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그렇다면은 섞였단 말은 그래서 왜 유월절 다가오기 전에 목요일 다가오기 전에 우리 그때 배울 때 집안에 모든 누룩을 다 혹시라도 들어갖고 막 치우는 일을 했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간 어떤 거는요,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썩음을 당해서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완전체로 나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멘. 그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의 생명을 너도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시고 그 썩지 않은 몸인 무교병을 주시면서 아멘.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만 나와 같은 영생한 날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된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멘. 성찬식을 마지막 해주시면서 나를 먹은 너희는 세상에 내보내도 제자가 아니라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임한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세상 것 집어넣지 말고요. 부드럽다고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천가 있는 세상적인 교훈과 세상적인 어떤 것을 섞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전한 뜻임을 믿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분이 가졌던 부활체인 생명이 내 안에도 들어오고 아멘.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가려짐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만 잘 지켜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 유대인들이 알았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지 모르고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쭉 연결된 명절만 잘 지켜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유대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짓입니까? 예수님의 실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분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영접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으로 가겠다고 약속할 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전하고 권하고 알 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아멘. 성령 안에서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분 뜻대로 사는 우리가 돼야지. 아멘.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지.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거뒀고 광야 시험을 했지만은 그 광야의 시험에 저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로 지금 시험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 건넌 사건은 우리 지난번에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는 소리예요. 자, 홍해는 사람의 노력이나 뭐 선풍기를 붙였습니까? 물을 떠냈습니까? 아무 역할 안 하고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그 갈라놓은 홍해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요. 갈라놨지만 도로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추격하는 자 애국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었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 자는 생명의 도강이지만은 추격자, 핍박자, 괴롭힌 마귀를 상대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널 때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그분의 은혜로 걷는다는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그것을 피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홍해가 열리지만 두 번째 광야 생활은요. 교회 생활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호화로운 것을 잊어버리라. 그것은 세상이다. 그것은 마귀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다. 너는 마귀 종도 아니고 세상 종도 아니고 그들이 시달린 존재이라. 너는 그곳에서 빼낸 나의 백성이고 내 교회고 에클레시아고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와서 예배자로 들어오더라고. 광야의 40년은 예배의 연속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라.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바른 예배드리라고 들어왔다가 자 바른 예배를 잘 드린 자가 마지막 끝이할 또 한 번의 도강이 무슨 강을 또 건너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요 갈라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속이 물의 속도가 유속이라지 않습니까? 유속이 얼마나 센지 어른이 들어가도 휩쓸 만큼 그 전에 장마가 와서 장마에 큰 비가 와서 저 위에서 물은 넘실대고 내려오는 그 강의 속도에 대해서 엄청 속도가 빠른 유속이 빠른 이곳에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어깨에 벗개를 벤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우면서 건너가라 하고 있어요. 그때 물이 흐름을 보고도 발을 디뎠던 사람들 말씀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에서 열어보십시오. 양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더니 그 무교병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더니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니 하나님 세상 사람이 짓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만나를 먹게 하시더니 메추라를 마시게 하더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더니 중간에 불평에서 또 아버지 우리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도 장대에 달린 뱀을 통해서 치렵게 하시더니 이제 마지막 가문인 그럼에도 나를 믿겠느냐 하는 그 흐름에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바로 요단을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단을 건너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십시오. 아멘. 두려워서 세상 소문 들었고 상황이 들었고 어렵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고 믿고 나간 우리가 된다면 지금 죽이려고 그 다음 강을 건너라 하겠습니까? 상 주시려고 건너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건널 때에 요단 한가운데 있는 돌을 치열합니다. 각 족속의 종류대로 12족속의 12지파가 한 돌을 미마해서 돌 한가운데 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말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뭘 말하면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줬지만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상금은 내 말을 믿고 순종한 너에게는 기념비를 만한 상을 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 행복한 교인들 세상 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죽이려고 또 시험 중이 아니라 상 주려고 기념비 아멘. 세우려고 우리의 이름을 그 한 돌 한가운데 있는 돌을 꺼내다가 바깥에 세우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한가운데 들고 나온 돌이지 바깥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자의 기념비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처럼 여러분에게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말씀을 말하고 떡은 곧 생명의 떡은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의 뼈았던 떡을 떡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떡은 못 먹는 떡이고 유혹하는 떡이고 교만하게 하는 떡이지만은 예수님이 떡이 되셔서 우리한테 오신 거는 누룩 없는 떡인 줄 여러분 믿고 재미없더라도 맛없더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함을 믿고 나아간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썩지 않는 떡. 아멘. 그래서 썩지 않은 그분을 내 안에 들었더니 아멘. 영원히 썩지 않은 내 존재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예배자로 그곳에는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뽑았다면 그곳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그 중에 유대인 중에서 모르고 날라들어오게 만들 수 있잖아요. 누룩이 잘 치우지를 못해서 또 누가 모르고 밀가루 흔들어 갖다 섞었다면은 썩으면요 그 떡을 먹지 않는답니다. 못 먹는 떡. 그래서 오븐에도 그 교훈, 누룩 없는 유대인의 교훈을 말씀에 그대로 믿고 나갈 때 썩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몸은 육신을 가졌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으로 상징하고 땅에 묻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상징으로 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누룩 없는 떡을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 말씀이 그 바로 말씀이 떡이지 않습니까? 아멘. 생명이 떡이로 아멘. 오시고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담겨서 오셨어요. 그 소나 말 같은 인생 먹고 사는 육신적으로 살고 좋아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떡이 되어주시고 밥이 되어주시고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누룩 없는 떡을 의미하는 무교절을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나가서 그 썩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살림을 가져오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이는 유속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깨에 사명의 벗개를 메고 그 발에 첨벙 들어가듯이 예배자로 순종하며 그 발을 그 요단에 담글시는 그는 순종하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돌을 꺼내서 여러분 각자의 남편들 이름을 우리는 12지파가 아니지만 소정현 집사님의 돌
김기택 장로님의 돌, 김신현 형제의 돌, 우리 임 집사님 돌, 다 돌들이 쭉 있다면 그때 내가 순종했던 돌이 여기 와 있구나. 순종했던 축복이 여기 옮겨져 있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묻어놓았던 영혼을 자유로운 부활처럼 온 것 같이 여러분 묶여있는 묻어놨던 갇혀있던 3일간은 깜깜한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또 꼼짝 못하는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풀려난 같이 이제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범사에 막히고 묶이고 갇혔던 물질과 자녀 문제와 가정 문제와 또 건강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 시대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7대 명절이 주는 의미를 알고 나면요. 야, 6월절에 그 피만이 구원을 받았다. 왕궁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피만이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고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교훈으로만 떡 삼아야지 세상이 주는 어떤 가지고 섞어 먹으면서 우리 입맛을 미각을 요란케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너는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내가 주는 생명의 떡만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아름다운 식탁을 이렇게 초대받은 제자들의 자리에서 사도의 자리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 5년 정도 공부하고 배웠다면 이제는 찌질한 성도가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역군을 일어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은 곧 떡과 잔을 주면서 떡은 그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면서 나 먹고 살아라, 나 마시고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내 백성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드리는 게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기뻐하시지. 언제부터 이런 오케스트라 없으면 예배 못 드리고 언제 지휘자 없으면 성가대 없으면 예배 아니라 했습니까? 그게 아닌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완전히 다 허물어뜨린 걸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그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셔서 그분으로 먹고 그분으로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만 마지막 환난도 마지막 우리 인생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우리에게 그 메시아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줍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게 없다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잠겼습니다. 삼켰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세상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말하고요. 무교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누룩 없는 떡을 상징하고 그 떡만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요사스러운 그런 여러분 현혹되는 지식의 영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그분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과 29절까지 제가 잠깐 27절부터 여러분들 잠깐 읽어드리겠는데 제가 집사님한테는 안 드렸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막 발굽고 나고 사들고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에 양을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무교병을 오신 생명이 뛴 그분의 일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행하시는 그 일을 맨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 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명하심을 받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갖다 쓰면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 마시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너희가 돼서 내 일을 대신 해주겠니 하고 그들에게 제자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다 했습니까? 사도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라 부르는 것은요 신약 전체에서 11번밖에 안 돼요. 11번 중에서 마태복음 때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딱 한 번 사도란 말. 누가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 사도란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만큼 사도를 많이 쓴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이렇게 보냄받은 게 우리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죽어도 이 일은 주님이 원하신 일이하고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도말을 쓴 것처럼 이제 사도로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만찬을 먹는 자만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면 복음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종려주의가 고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그때 마지막에 우리는 한 성 예루살렘 그 성에서는 예수님을 함께 노려버리며 그 거룩한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 그러면서 징그럽게 식인 정도 아니고 맨날 뭐 피 마시고 뭐 몸을 뜯어먹는다 이런 말 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았대. 처음에는요. 안 그렇게 해서 양반인 유교인 우리나라 와가지고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다니 얼마나 여러분 그 기절하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설교학교 갔을 때 자기들은 요만한 저기 성찬에 나는 우리 조그만 떡만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떡. 근데 그 목사님은 바게트 빵을 준비한대요. 바게트 빵을 상징하니까 누룩 없는 떡을 다 흉내 못 내니까 해가지고 뜯으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의 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주면서 그걸 찍어서 같이 씹으면서 꾸역꾸역 안에서는 씹지만 눈물은 쏟아지고 내가 예수님을 먹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예수님이 할 일을 내 몸에 들어서 나와 함께하길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겠다고 성찬식에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성찬식을 자기 교회는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것을 보고 상징적으로 너무 눈에 그린 성찬식도 가볍게 생각하고 성찬 후에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으면서 그가 피가 얼마나 많은 그 꺾임을 당하면서 주님의 그는 은혜 속에 나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생명의 떡이신 몸과 살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해다오. 나를 잊지 마라. 너는 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먹고 여러분 혹시 가시고기를 아닙니까? 가시고기. 그 보면 어미의 살을 먹고 새끼가 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고 살아가는 나이가 성도라면은 예수님이 남기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마땅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안면 싹 바꾸고 주님의 사명도 못 들은 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안고 건강하게 살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은 성공된 삶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만이 말씀이 떡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단 1초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성만책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적시지 않는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괜찮아. 시작. 내가 내 일을 알아니 내가 서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사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 살 먹었잖아. 너 피를 마셨으면 너는 내 안에 확실히 거하는 내가 돼야지.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리장 삭개와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못 속하고 로마인도 안 된 그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철저하게 건절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행했던 모든 죄는 속죄함을 받는 삶으로 돌아올 때 너는 참 이스라엘이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내 피를 마시고 내 인자의 살을 마신 자는 너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다. 예수 생명이 있는 너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남은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함에 나간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고린도 이사야 53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죄들을 담당시키시고 그 피를 흘리면서 죄값으로 죽어갔대.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것을 네가 받아니 그게 바로 나다. 내 피 먹고 구원받으라. 내 살 먹고 거룩해지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식사와 구별된 삶이 바로 내 사랑한 자녀요 백성이요 민족의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자가 훈련 잘 받아서 마지막 내 말 알아들었지? 그러면 나를 믿고 이 강함을 건너볼래? 요단에 그냥 순종이 내가 올 때 사명 어깨에 메고 흐르는 강에 발을 디딜 때 딛고 났을 때 유숙이 거쳐지고 그 땅을 지나갈 때 한가운데 취한 여러분의 기념비가 하늘 아래서 그때 순종했잖아. 그때 내게 너는 나를 믿고 생명 걸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그 사명 감당할 때 도망가지 않고 아멘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 상급의 상도를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다 옮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쉽게 주어지는 것을 아님을 깨닫고 순종으로 말씀 먹은 자가 주님을 얻은 자가 사도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다 나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주님의 떡을 마시고 주님의 그 피를 마신 자만이 유월절의 참 의미를 알고 무교병의 참 의미를 아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나라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